산모의 정결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임신한 이 산모가 막 급하게 산부인과로 아이를 낳으러 가는 중에 그 건물 계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엉엉 울게 되자 옆에 있는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주었대요. 아이고, 아주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몇 년 전에는요, 아주머니보다 더 심한 산모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 산모는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그 산모는요, 저희 병원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산부인과 잔디밭에서 아기를 낳았지 뭐예요. 하하하.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줌마가 더 서럽게 울며 말했어요. 간호사 언니, 그게 바로 나였어요. 첫째를 그렇게 낳고 둘째를 엘리베이터에서 또 낳았던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SNS에 뜨겁게 달궜던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이에요. 뒤에는 이제 산모가 이제 막 산고의 고통을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 웃는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난리가 났어요. 잔인하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알고 보니 두 자매가 가족 관계예요. 시스터라고 했으니까 뭐 누가 언니고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매 관계라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사연을 확인해 보니 지금 사진을 셀카를 찍고 있는 게 이제 아마 올드 시스터 언니 같아요. 그리고 산모로 누워 있는 게 아마 여동생 같고 그 언니가 저 셀카를 찍고는 인터넷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 올렸대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번에는 내가 아니다. 사연인즉 이미 셀카를 찍고 있는 저 여인은 5명의 아이를 둔 5번의 출산의 경험을 한 언니였던 거죠. 이제 동생이 이제 출산하게 되자 그 앞에서 저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러면 좀 저 사진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도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산모의 이 산고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솔직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산고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산모의 배를 찢고 출산하는 그 과정의 고통을 이 남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비견되는 고통이라면 부끄럽지만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잘 몰라요. 여자들이 겪어야 되는 이 산고의 고통을 남자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가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인정을 받는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대우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항상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 아버지는 늘 악역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늘 천사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이유이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버지로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는 아니겠지만 자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애틋하게 부모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이유가 아닐까. 어머니 아버지 중에 유일하게 산고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아 출산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애틋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그 자녀들 중에서 여성인 경우는 더하죠. 언젠가는 자신도 아이를 낳게 되는 부모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심정과 마음을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가 아버지들이 좀 많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나름 고생을 했는데 나름 역할을 담당했는데 부모로서 기억하는 자녀들에게 이미지는 어머니가 더 많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 출산과 관련된 산모의 정결에 관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많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산모의 출산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산모가 출산할 때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산모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 성경은요,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을 그러면 축복으로 보지 않고 부정하게 본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처음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명령이 뭔가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주셨던 축복에 대해 전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사실 아무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신 간청하죠. 뭐라고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시려면 나의 상속자로 나의 종, 충실한 나의 종 엘리에셀이나 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상속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대상을 일컬어요. 아브라함이 받게 될 축복을 아브라함의 상속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상속자가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지만 이제 곧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곧 태어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서 나온 몸에서 나온 그 상속자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손들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구를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을 통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죠. 결국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생육하여 낳은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수치였어요. 구약에서는 대가족은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 성경은요, 산모의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는 산모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이 3절 말씀으로 인해 이후 출생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새벽기도 시간과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통성경, 조병호 목사님의 그 통성경 프로그램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중간에 끊자니 또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만큼 마치고 통성경으로 들어가게 될지. 사실 우리가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정독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 방식과 이 조병호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통성경의 의미는 조금은 차원을 달리해요. 통성경은 그야말로 성경을 전체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메시지를 찾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화하자는 그런 방식의 성경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오는 이 정독과는,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는 정독과는 좀 차이가 있을 터인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정독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통성경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절충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도 27장까지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꽤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말씀도 있는 거죠.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자세히 살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전체로 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이 3절 말씀이 그런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 우린 단순히 율법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했는데, 사실 이 말씀 3절 이 말씀이, 이 할례에 관한 이 율법의 말씀이 이 12장 3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도,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이도, 난지 7일이 지나 8일째 된 아이도 사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제하는 방식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아이의 표피를 베게 했던 거예요. 왜냐? 할례의 연언은요,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체에 새겨넣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할례의 신학적 의미는 세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죠? 물속에 잠기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의미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막 꺼내져 나왔을 때 첫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된 삶,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세례의 신학적 의미예요. 똑같아요. 할례도 그렇다는 거죠. 죄악된 이전의 자아를 베어냄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신학적 의미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말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사실을 기록한 거죠. 즉, 산모가 부정하니까, 그 출산의 과정에서 겪은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하니 그 산모의 몸에서 나온 아이 또한 부정하다는 거예요. 산모의 부정은 곧 아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즉,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다고 우리 성경이 성결 규례에 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가운데 출생한 아이니 아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의 기간 7일이 끝나면 아이도 마찬가지로 8일째 되는 날에 그 부정의 상징인 표피를 베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을 상징의 의미로 신체 일부에 새겨넣는 것이 할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피를 베는 일은 아이의 부정을 제거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모도 아이도 부정하게 되었고 그 부정의 기간은 7일이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정결의 기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33일일까? 왜 33일을 지내야 한다는 것일까?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부정의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의 기간은 며칠이었어요? 남자는 7일이고요. 여아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4일이에요. 부정의 기간은 그럼 며칠이에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며칠을 지나면 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7일이 지나면 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 예법 가운데 하나예요. 부정의 기간을 지나면, 부정의 기간을 우리가 나는 부정하다 선포하면서 부정의 기간을 지나면 이후에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7일을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7일이 지나면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이 더 지나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33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부정의 기간 7일을 보냈어요. 난지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포피도 배웠어요. 그러면 통상 부정의 기간이 지난 이제 이후 8일째부터는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3일을 더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며칠이 지나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40일. 7일 더하기 33일,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산모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물을 접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 5절 이하부터는요, 여자를 낳은 경우
겪게 되는 부정과 정결의 기간에 대해 정해주고 있어요. 여자를 출산한 경우, 여아를 출산한 경우 정확하게 남자의 출산에 비해 2배가 더 긴 부정과 정결의 기간을 지내도록 명령하십니다. 며칠이 부정해요? 14일이 부정하고, 그리고 14일을 더해서 며칠이 지나야 66일이 지나야, 그래서 총 며칠이 지나야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남아를 출산할 경우 며칠이 지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총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며칠이 지나야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7일간 부정하다고 해놓고 또다시 33일을 지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14일이 부정한 기간이라고 정해놓고는 14일만 지나면 정결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정결의 기간을 들어 총 80일이 지나야 여아를 출산한 경우 정결해질 수 있다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부정의 기간과 정결케 된 기간을 분리하여 명령하신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 왜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무엇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월경할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일에는 14일을 말하죠.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런데 왜 부정하느냐? 그 이유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무엇과 같기 때문에? 월경할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산모가 출산할 때와 월경할 때가 같은 단 하나의 조건은요, 딱 하나예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기 때문에. 피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 왜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딱 여기 있다는 거예요. 월경할 때와 같이 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제가 안 해봐서 그런가요? 왜 피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아무런 공감의 과정이 없어요? 피 안 나오나요? 양수만 나오나요? 피 안 나오나요? 여러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도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피를 많이 흘려서 라고 들었어요. 제가 잘 몰라요, 아직.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모가 출산했는데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을 우리의 몸에서 나온 자녀를 통해 상속자로 삼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다고 우리 성경에 말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있다는 거예요. 월경할 때와 같이 출산의 과정에서 많은 양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출산 그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행위는 맞지만, 그러나 그 축복의 행위가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는 일과 흘려야 하는 과정이니 그 자체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월경할 때처럼. 그래서 부정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정결해지는 기간을 따로 두게 했던 두 번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7일간 부정하고 14일간 부정하게 정하신 것은 피의 유출 때문이니 월경할 때와 똑같이 그렇게 부정의 기간을 삼은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고 다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은 많은 양의 혈액의 유출이 있으니 정결해지게 된다는 의미는 다시 산모의 몸이 많이 흘러내린 그 혈액을 몸 안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재생의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신학적으로 정의했냐면 남자를 낳을 경우에는 33일, 여아를 낳을 경우는 66일이 지나야 출산의 과정에서 흘렸던 그 많은 피의 혈액의 양이 우리의 산모의 몸 안에서 재생되는 기간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부정의 기간과 정결해지는 기간을 우리 성경이 유일하게 산모의 출산의 경우에만 따로 이렇게 두어서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우리 성경 5절은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산열이 깨끗하게 되다, 원어의 직역의 의미는요, 정결한 피 속에 머문다 그런 거예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많은 양의 혈액을
유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산모가 다시 이 정상적인 혈액으로 보충하고 혈액을 만들어내기까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결한 피 속에 머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정결해지기까지 기간이 며칠이 걸린다? 남아는 33일, 여아는 66일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의 기간과 정결의 기간을 따로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아이를 낳는 일을 부정하다,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출산의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혈액의 유출을 가능한 한 조속히 회복시킬 목적으로 부정의 기간과 정결해지는 기간을 굳이 따로 두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명령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산모의 정결규례에 있어서 부정의 기간과 정결케 되는 기간은요, 사실상 진짜로 부정하고 축복이 아니라 죄 때문에 결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기 위한 의식상의 기간으로 그렇게 율법이 정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요, 우리 성경은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정결케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즉 남자를 낳아서 40일이 지나고 여아를 낳아서 80일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정결케 되는 기간, 부정의 기간이 다 끝났고 정결케 되는 기간까지 다 찼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뭐라고요?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드리라고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 출산한 산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제사였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실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껴야 되는데, 5대 제사 하면, 이스라엘 5대 제사 하면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뭐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괜찮아요.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예, 괜찮아요. 하여튼 5가지가 있다라고만 사실을 아시고, 오늘 그 중에서 산모가 출산하여 정결케 되면 드려야 되는,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몇 개라고요? 2개. 그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상한 점이 못 느껴지시나요? 뭐가 이상할까요? 순서가 이상해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보통의 경우 원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만 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3가지 제사를 이렇게 섞어서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모가 드리는 제사는 2가지라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번제와 속죄제 중에 무슨 제사를 먼저 드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의 목적으로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 헌신과 죄사함을 받는 제사 중에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게 맞는 제사의 순서였단 말이에요. 다른 제사에서는 다 그렇게 먼저 속죄제 아니면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산모의 출산을 겪고 정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의미에 산모가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제사의 의미는 부정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의미로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번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제는 정말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즉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죄악이고 복된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어쩔 수 없이 혈액이 유출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정의 기간을 두고 정결케 되는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의식상 어쩔 수 없이 속죄제를 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 자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중요시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드려지는 이 제물도 틀려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번제와 속죄제 각각 드려지는 제물의 크기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만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번제의 제물은 뭐예요?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의 제물은 뭐예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어떤 제물이 더 비쌀까요? 어린 양이 비싸요? 집비둘기 새끼가 비쌀까요? 어린 양이 훨씬 더 비싸죠. 번제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그야말로 의식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잉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시 생육과 번성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울부짖음 속에 그 몸에 살을 찢고 엄청난 양의 피와 함께 출산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정과 정결케 되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정의 기간과 정결의 기간을 산모에게도 거치도록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율법으로 정해둔 이 산모의 정결 규례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산모의 정결 규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출산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생명의 잉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시의 축복이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에 분명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우리의 축복의 결과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속에서 그 산모의 몸을 찢고 엄청난 양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함께 출산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꼭 공통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인간의 몸을 찢지 않고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의 배를 찢지 않고 태어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이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원죄에 대해 우리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그런데 꼭 굳이 그런 신학적 설명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이의 출산의 과정을 보면 다 그렇게 태어나요. 어머니의 배를 찢고 엄청난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네 출생의 과정이고 그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부정함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의 고통의 절규와 함께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출생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의 절규를 먹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몸을 찢는 희생을 통해 태어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그렇게 자라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 끊임없이 그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새겨 넣으며 자라난 인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늙고 병들어 약해질 때조차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겸손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죄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내가 의인이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린 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배를 가르고 누군가의 피를 뒤집어 쓰고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누군가의 죽음을 내려다보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자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 지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과정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임을 자각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닌가요?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피를 뒤집어 썼지만 지금 앉아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죽음으로 얻게 된 우리의 신분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 아닌가요? 그래도 그것조차 누군가에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맙시다. 자만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이죠.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자만 대신, 교만 대신, 자랑 대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거죠.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만이나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